오늘은 사사기 강의 17번째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 꼬리표입니다. 물건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소 등을 적어서 그 물건에 이제 달아놓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꼬리표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꼬리표가 붙다,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라고 쓰여서 좋지 않은 평판이나 평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꼬리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출신 성분입니다. 가족과 가문과 가족과 부모를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선택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그 가문이고 그 가족이고 그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좋으면 감사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죠?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어머니는 매춘부였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이 입다를 집안으로 들여와서 키웠지만 그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존재만으로 가문의 수치요. 여러분,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 사람 중 아무도 입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여러분 쫓겨났는데 혹시나 아버지의 유산이 입다에게 돌아갈까 봐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입다를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입다는 누가 봐도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 서자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이 꼬리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입다보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싸움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싸움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입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출신 성분만 빼면 그에 걸맞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입다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잠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도읍이라고 하는 이제 땅에 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에게 잡류,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입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금방 세력이 늘어났고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 이야기하죠? 출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왔다 갔다 어디를 그냥 들어갔다 이런 여러분 의미가 아니라 이 전쟁 용어인데 주변 나라의 성들을 쳐서 물건을 빼앗고 약탈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입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격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특수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상황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특별히 믿는 자는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됐겠지.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안 되고 우연히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입다가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믿는 자라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아멘. 그럼 만약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굳이 입다와 같은 사람을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암몬의 침공을 받았고 군대를 이끌 장관조차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입다만한 장군이 없는 겁니다. 싸움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서자 출신이고, 그리고 자신들에 의해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의 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 정도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와서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입다였다면 자신을 데리러 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거절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더라도 입다는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칼에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군대 장관으로 암몬 자손과 싸워 이기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이끌 군대 장관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 속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이 입다의 어렸을 때의 성장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자 출신으로 늘 자라면서 인정받았겠습니까? 무시당했겠습니까? 무시당했겠죠. 인정받지 못한 것, 쫓겨난 것이 그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 반대작용으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입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여러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입다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것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영광 받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져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도 좋고 시작 무슨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요? 첫 단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은 더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죽은 심히 엄청 좋아하는 그 사업하는 분들 그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장사 식당 가면 예수 믿는 뭐 미약하나 창대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어떻느냐. 지금은 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잘 되고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러분 입다는요 아주 협상에 능한 사람이고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암몬과 싸우기 전에 외교적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암몬 왕을 설득하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이 얕은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그래도 뭔가 이 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입다는요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조금은 불량스럽게 살았던 뭔가 성장 배경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보다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죠. 그런데 뭐가 좋지 않다는 거죠?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싫어합니다. 아무리 실력 좋아도 나를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입다의 설득에 암몬 왕은 응하지 않고 결국 암몬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암몬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평안하게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뭐로 드리겠다는 거죠?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는요 이 꺾이는 데마다 다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입다는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그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이 나올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인신제사,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너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지금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때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위에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복수죠. 그들 앞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죠. 그리고 입다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여러분 거칠애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입다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게 사사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협상해서 하나님, 내가 뭐 드릴 테니까 인신제사를 드릴 테니까,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테니까 나에게 승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모스와 몰렉과 같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 자란 입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지했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적당히 헌금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소원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자리에 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입다가 승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땀이 아니라 복을 구해야 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입단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헛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불행하게도 자신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딸이 딱 하나 있는데 딸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막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했던 것처럼 딸이 너무 기뻐서 소고를 치면서 달려 나왔는데 뭐 종이 나오겠지. 종이, 여러분, 입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 딸을 향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지금 이 딸이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된 소원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때 딸 나이가 있죠. 13살에서 1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인신제사,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죠. 이걸로 여러분 서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을 무르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드릴 때는 속전을 내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도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무지 때문에 입다의 딸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입다 못지않은 영광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시비를 걸었죠.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비를 걸 때,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비를 거는데 마음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느냐? 우리가 가서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 오고 영광 받을 자리만 찾아가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이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살살 달래주면서 높임 받고 싶으니까 높임 받고 싶은 사람은 살 높여주더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습관을 못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드온에게 했던 대로 지금 입다에게 불평하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투에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데 그 안 부른다고 해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 왔을 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전쟁을 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에브라임과 똑같은 영광병 환자와 환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요단강을 막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요단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갈 때 쉿볼레라고 발음하라고 하면 제대로 이거 쉿볼레라고 발음, 이게 뭐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저 우리나라 말이 아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경상도 사람 앞에 쌀, 저는 쌀 맞죠? 쌀. 경상도 분들 쌀이라 안 하고 뭐라 한다고요? 살. 경제, 갱제. 저는 경제. 그래도 제가 이전보다는 사투리가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좀 줄었죠.
물론 그게 뭐 바뀌겠습니까? 45년. 물론 제가 그거를 막 연습을 하고 막 뭐 이래 따라하고 하는데 목회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한 번씩 전화 통화하거나 할 때 보면요, 한 번씩 이상한 표준어도 아닌 것이, 부산말도 아닌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조금 사투리가 억센 사투리가 부드러운 사투리가 되고 있구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입다가 요단강 딱 맞고 쌀 해봐라. 쌀 몇 명 죽였다고요? 42,000명. 그걸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게 안 되는가 봐요. 10볼래 뭐 10볼래 해가지고 딱 해보라 해가지고 안 되면 이제 그걸 다 죽인 겁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할 사사가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42,000명이나 학살한 거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나고자 한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네. 서로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 입다가 이겼고 42,000명을 죽였습니다. 불행한 결말이죠. 마지막으로 사사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6년은요 최단기간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정치력과 외교력도 있고 실력도 좋은 지도자였던 입다가 단명했다는 것은 여러분 의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입다를 빨리 사사의 자리에서 내리셨을까요? 실력도 있고 충분히 사사의 역할을 더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데 중간에 너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그만해. 너 6년 했는데 단기간입니다. 모든 사사 중에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가 된 것은 입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복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욕심부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 여수에 있는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MT를 갔습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은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순교자로 성자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기념관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기념관에 여러 가지 기념품들과 이런 거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손때 묻은 성경. 그래서 성경이 딱 펼쳐져 있고 요 말씀이 그 성경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 번 복받아서 교만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